자, 우리가 지금 도덕법 2부 들어서서 도덕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번째 질문부터 44번째 질문까지가 이 도덕법에 관한 것인데, 이 도덕법 44번째 질문, 오늘이 44번째 질문까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근데 이 도덕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나서 이제 십계명이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십계명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었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의 규칙이 바로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신 것이다. 그럼 이 도덕법이 어디에 요약이 되어 있느냐? 바로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십계명, 우리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순종해야 될 법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이냐?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압축하자면, 첫 번째는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는 것. 이 2가지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갈 텐데, 십계명에는 어떤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그 십계명에 관한 말씀인데, 십계명에는 첫 번째 서문이 있어요. 머릿말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실제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을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쭉 읽으면 이게 전체가 다 십계명인가? 아니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머리말은 이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이 모든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일러주게 될 말씀, 십계명의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너희에게 이 말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지켜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는 너희를 살려낸,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먼저 머릿말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 또는 책을 잘 읽는 사람은 책을 딱 구입했을 때 머리말을 읽는 사람이에요. 저자의 서문을 읽는 사람이 그 책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책을 집필하고 나서 서문을 쓸 때 고심을 하죠. 자, 그 서문에는 어떤 게 담겨 있느냐면,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유나 또는 어떤 이 책을 쓰게 된 어떤 그 시발점, 어떤 출발점, 이 책을 쓰게 된 경위, 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썼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문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 책을 쓴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나오죠. 본문 내용이.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 작가의 프롤로그, 뒤에 그 후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서문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십계명이라는 놀라운 법을 주시기 전에 서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내가 누구인지, 너희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명 그 자체, 알짜배기, 노른자가 나오는 거죠. 이건 이겁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길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어쨌든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계명 그 자체를 강화해 주기 위한 부가적인 이유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건 바로 이 제2 계명 밑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건 계명을 말씀하시고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들을 지켜라 말아라. 지켜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1계명, 제2계명 나왔죠. 그러면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고 부연된 또 설명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구분이 가세요? 그 다음에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아주 간단한 그 계명이죠. 여기에 부과된 이유들은 이렇게나 많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는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 모든 동물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일곱째 날에 쉬었다, 안식하셨다 그 말은 그 날을 복 있는 날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도 안식을 주시는 날이거든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지금 누가 안식일을 지키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옛날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7일 안식교 같은 데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적인 것으로는 맞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율법의 그 글자 그대로를 준수하기보다는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하루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나 또는 안식교회나 이런 데서 옛날 율법에는 이날이 안식일인데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날을 안식하는 거예요. 주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과 그 절기, 날과 때와 시와 절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목을 매면 그거야말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날이 지금 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기로 결정한 이 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이 있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10가지의 계명이 주어졌어요. 마지막에 부가적인 설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십계명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요? 우리 아까 같이 봤었죠? 십계명의 서문은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 자, 그래서 누가 율법을 주셨다고요? 누가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오 권사님 대단하시다. 자, 우리 칭찬 박수 한번 그거 아니에요. 칭찬 박수. 시작. 칭찬. 우리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이 칭찬 박수 하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애들이 칭찬 박수 그러면 벌써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누구를 칭찬을 해주나 막 이래서 딱 누구 오늘 신발 정리했으니까 칭찬 박수 하고 애들이 짝짝짝 칭찬 이렇게 하거든요. 그 생각이 나네요. 윤범이라고 이렇게 꼬맹이 때였는데 칭찬 박수 딱 받고 났더니 그때 말도 잘 못하는데 기용이랑 친하게 지냈거든. 그러니까 기용 얘도 해주라고 말을 못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시내산이죠. 잘 맞추셨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지금 계속 해오면서 가장 강조되어 왔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는 강압적인 어떤 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요? 어떤 원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원리. 보세요, 여러분. 온 율법이 이 두 가지에 다 이루었다. 첫 번째가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은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어거지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자발적인 감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켜야 됩니까? 누가 지켜야 되죠?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종되었던 땅에서 나오게 한 자들. 이 장로님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정답을 말하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자, 누가 지켜야 하냐면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누가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저요. 그렇게 대답하기를 원하지만 정답은 그건 아니고요. 우선 이 율법을 누가 지켜야 되나? 이 율법에서 여러분 우리요라는 것도 희석된 거고요. 모든 인류요 하는 것도 꼭 희석된 것 같잖아요. 사실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돼요. 이 율법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도덕법은 모든 인류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 앞에서, 이 율법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지켜야 돼 라면서 나는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나는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나는 지켜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 말씀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분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중국 사람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2살 땐가 사고로 두 팔을 잃었어요.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은 상태로 이 사람은 성장을 했어요. 근데 40이 다 돼가지고 친구가 사고로 실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삶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살 이유가 없고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팔이 없는 친구가 가서 나도 살고 있다. 그런 생각 하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같이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이러면서 이 팔이 없는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나무를 심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무를 심는 일은 우리 후손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생명을 심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친구에게 권유를 해갖고 이 두 사람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숲이 아닌 곳으로 이제 갔어요. 둘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 팔 없는 그 사람이 어쨌든 인도를 해서 가요. 가서 이렇게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앞을 못 보는 분이 이 친구 어깨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올라가서 눈은 안 보이지만 가지를 막 흔들어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튼튼하고 좋은 가지를 꺾어가지고 밑에 던지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 팔 없는 분이 어깨하고 턱 힘으로 땅을 파요. 그러면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그 턱하고 이 어깨로만 해갖고 가서 또 물을 이렇게 참 사람의 능력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왜 우물물 기를 때 이 두레박 이렇게 흔들어서 물을 담듯이 그렇게 물을 퍼가지고 와서 심은 데다가 물을 주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8,000그루를 심었대요. 근데 그 해에 살아남은 나무가 160그루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을 못 보는 친구가 또 너무 낙심을 하니까 야 그래도 160그루가 사는 게 이게 어디냐 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 두 사람이 10년인가를 일을 해갖고 큰 숲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런 친구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우린 끝까지 같이 하겠다. 이제 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양팔이 없지만 의지가 있고 내가 양팔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얼굴이 훨씬 밝고 또 의지도 느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에게는 얼마나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귀한 친구죠. 근데 오늘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주님이 내게 붙어있는 가지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시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고로 눈 잃었어도 괜찮아 살 수 있어. 나도 봐 나도 살았잖아. 말로 하는 거 같고 사고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달려내려가서 그 친구를 그 태어날 때까지 옆에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있어주고 혹시라도 친구가 다른 생각할까봐 그렇게 해주고 결국 또는 또 그 친구를 위해서 같이 남은 인생을 보낼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은 정말 우리의 참된 진실한 친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억지로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못 받을까봐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싶고 말씀대로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어떤 어감이나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서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살려내고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전에 야, 니네가 내 율법을 지켜야지 이 종되었던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구원해내시고 나서 주신 거예요. 율법을.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구원받은 자가 이루어야 할 그 마땅한 삶, 그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돼. 이러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겁겠어요. 아니에요. 구원하셨어요. 이미 홍해를 가르고 건져내셨어요. 구원해내셨어요. 그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강이잖아요. 애굽 군대들은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바로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낸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서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태도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로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 주자잖아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지 못한 불의한 이방인의 억압과 핍박과 그곳에서 받는 모든 굴욕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기뻐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고 살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아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네. 하나님은 없으신가 봐, 안 계신가 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실망하고 떠나가고, 이게 우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죠.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해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부터 7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또 사단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긴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어요. 거의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찾으셔야 더 빠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모든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잘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고 가시지만은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을 때 완전히 새로워지고 또 성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지만은 육체가 구속을 받는 날까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자의 싸움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갔느냐? 피 흘리기까지 무엇과 싸웁니까? 육체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그네로 사는데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을 나그네가 아니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막 끌어다가 다 쥐고 다 쓰고 이거 다 전부 다 갖고 있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다 하시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삶을 사는 것이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일이죠.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일이에요. 제가 주방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요. 도대체 언제 쓰려고 했는지 하여간 다 쓰려고 잡아두기는 해요. 그 외 고추장 담는 그 조그만 항아리 있잖아요. 뭐 젓갈이 담겨 있었는지 뭐가 담겨 있었는지 하여간 항아리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어딘가가 쓰려고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 닦아서 넣어놨을 거예요. 근데 아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사할 때 넣어두고 한 번도 안 꺼낸 것 같아요. 이사할 때 정리해갖고 저 안쪽에다 쫙 넣어놓고 그 앞에 쌓여있는 다른 물건들 때문에 거기는 보지도 않고 이때까지 살았어요. 그 주방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제 스스로 내가 무슨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저거를 분명히 언젠가는 써야지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열심히 따가서 저 깊숙이 넣어놓고 10년이 되도록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은 거 과감하게 제가 원칙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건 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 버리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두고 사는, 그래서 필요한 거 외에는 다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그런 삶이 좋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릇을 넣었다 빼는 것도 훨씬 수월하고 시간도 절약되고 좋아요. 여러분, 냉동실에도 물 꽉 차 있으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거 2년 3년 지나도록 안 먹고 그대로 냅둡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그네로 살 때는 불필요한 짐은 진짜 짐이라니까요. 불필요한 건 짐이에요. 힘들고 불편하기만 하고 그거는 어디를 가든지 홈처럼 붙어서 피곤하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는 짐이 무거워도 여행을 마칠 때는 짐이 좀 가벼워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건 다 버리고 필요 없는 건 다 제거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왜 애를 써야 될까요? 애를 안 쓰면 또 산더미같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좀 신변 정리를 하세요. 나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사람이니까 신변 정리를 좀 하시고 불필요한 모든 것은 다 치워버리시고 간결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건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오전에도 했지만 열매를 여러 부분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좀 간결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삶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질도 좀 바뀌어야 돼요. 너무 게으르면 옛날에 옛날 동화에 그거 있지 않았어요? 아들이 너무 게을러가지고 엄마가 어디 그 일이 있어서 지방을 갔다 와야 되는데 아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배에다가 이렇게 그거 아세요? 떡을 만들어서 매일 그 움직이지 않아도 배에 줄에다가 떡을 쭉 꿰어가지고 배에다 묶어놨어요. 그래갖고 그 엄마가 올 때까지 배고프면 움직이지 말고 이 떡을 띄어서 먹고 살아있으라고. 근데 이 엄마가 갔다 왔는데 아들이 죽어있는 거예요. 왜 죽어있을까요? 띄어서 입에 넣는 게 귀찮아가지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한도 끝도 없이 사실 게을러요. 게으른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줘도 세상에 그거 앉아가지고 이거 띄어서 먹는 게 귀찮아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들은 생각이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죽는 게 낫다. 살아 있어봤자 평생 그 누구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인생이잖아요. 사는 건 얼마나 귀찮겠어, 그 사람이. 사는 것도 귀찮지. 숨 쉬는 것도 얼마나 귀찮았을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무가치하게 인생을 살다가 정말 무가치하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좀 정돈되고 부지런하고 그래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사람이 이러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은 뒤에 우리 집에 온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플 때 더 치워놓고 있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나그네로 살다 가는 인생이 뭐 남길 게 그렇게 많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게 아니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대속받은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죠.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이 가르치는 핵심 사항 두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종되었던 죄의 종, 죽음의 종, 이제는 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던 나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제가 마땅히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속박에서 구해내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말씀에 따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명도 거룩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따르지 않을 때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갈등과 고민으로 채워지고 사단이 송사할 거리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도 왜 그 계명을 주시는 건지, 왜 그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의 팔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율법을, 거룩하신 주의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따를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는 그 일을 능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오직 기쁨과 감사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이 삶 가운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정말 단순하고 심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수용하는 기꺼이 굴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